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고린도 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와 합한 자가 되라. 주와 합한 자가 되라. 예, 주와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과 온전히 연합하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성령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와 연합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은 상황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되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닌 이전에 연합했던 것에서 먼저 떠나 있으라.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가 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는 상황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성을 버리고 끝을 내고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도 옛 습성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전의 옛 습성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음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음행에 관한 주제로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죠. 분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와 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건친상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법정에 소송하는 그런 문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오늘 내용은 성도의 그런 성적인 문란함에 관한 부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루고 또 정리해내는 그런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성공지향적인 도시입니다. 도시는 시골과는 달리 성공하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시티입니다. 도시입니다. 우리도 시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티는 대부분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성경적인 용어를 쓴다고 하면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바벨론의 도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그런 그룹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면모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가면 바벨론의 그 형상들을 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는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제, 성공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부의 축제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도덕적인 방종으로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는 창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창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덕 위에 신전이 세워집니다. 말씀으로 점령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고 높은 곳에 우리가 높은 곳을 점령하지 못하면 또 다른 높은 곳을 점령한 것에 의해서 사람은 지배를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하면 성도는 정복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같이 봅시다. 정복하라. 정복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죠. 말씀을 최고위에 두고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신전의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이야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언덕 위에 신전이 다 있었어요. 그리스에도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 도시도 언덕 위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또 조망할 수 있는 그 신전 안에서 엄청난 창기와 또 여사제와 몸을 합하는 일들이 이방 신전 가운데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철학자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다라고 지칭할 만큼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여성들이 엄청난 창녀와 같은 그런 삶들, 여성들이 그래도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을 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하다가 한 번 상기하게 되는데, 새벽을 깨우면 매일매일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우리 육체의 안락과 편리함의 도구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깨어버리고 편리함 속에 있는 속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의 거울 속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내면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런 족족들을 세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내 발을 앞길을 올려놓을 것인가. 수많은 길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네가 가는 곳이 다 너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모든 길을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덜추어서 그 흔적 위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창녀의 집에 가거나 이방 신전에 출입하면서, 고린도 교회 이방 신전 고대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도 이 언어를 들을 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방의 신전과 같은 이단에 빠지거나 음란함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생각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불, 성경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또 다른 불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죽었던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 이외에 또 다른 불을 가지고 교회에서 불을 지피게 되고 사람을 이끌게 되면 그런 지도자는 불에 맞아서 죽게 되는 역사를 아론의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아론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한다고 했지만도 열심과 방향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또 다른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침례하고 예배에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와서 그를 죽여버렸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또 다른 불을, 그런 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구나.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여성 사제와 몸을 합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창녀와,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매우 정상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창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 성령이 가는 전을 움직여서 창녀와 몸을 합한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라고 했는데 주와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영과 다른 영에 붙잡힌 사람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단순한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과 몸이 다 얼룩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게 되는 것이죠. 지속성에 있어서 꾸준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5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해봅시다. 주여. 주여. 근데 성령이 없으면 주여라고 말 못해요.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여라고 내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의의 근본 되신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성품이 우리 안에 죄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때 그 의가 살아있고 역사하고 움직이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 되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시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이전에는 없었지만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면, 근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데 창녀와 몸을 합한다. 유혹이죠. 피곤하고 쓰러지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몸의 안락과 성경의 영으로 몸을 이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메시지는 피곤하고 스트레스,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받았으니까 쉬어라. 쉰다는 개념이 단순하게 잠자고 먹는 개념에서 결국으로 이렇게 창녀에게 몸을 합하게 하는 음란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단의 전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은 매우 유혹적으로 성도의 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두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같이 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성경은 음행에 관한 문제를 두고 정복하라, 그리고 극복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음행에 관해서는 같이 봅시다. 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20일 금식 기도를 했고 40일 금식 기도 했고 신학대학원을 스스로 졸업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음란을 극복할 수 있어. 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넘어져요.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음란은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도 고린도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때 모든 도시적 상황은 그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종은 몸까지 부서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유를 쓸 것인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잠자는 것, 우리의 몸을 쓰는 것,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명하는 것으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곳, 하나님 불편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쓸 것인가? 불순종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데 쓸 것인가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계속해서 자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가끔씩 우리가 그것을 어길 때 자유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거나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다 옳다라고 여기고 나름대로 막 쓸 수 있지만도 막 쓰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 자유에 관한 부분들, 도시는 자유를 하죠. 사람들은 자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정신도 자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4대 정신, 우리나라 헌법이 기독교 복음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가려요. 사단의 역사가 이걸 가려서 가끔씩 이것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가려질 때 왜 가려지느냐 하면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빛을 드러내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구나. 생명의 자유구나. 그리스도의 자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몸에 관해서,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궁극적으로 음식과 배는 몸을 상징하게 되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몸 안에 거하신다라고 가장 최고의 논리로, 성경적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들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를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먹으면서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에 있는 것들을,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여러분 돈 쓸 때 기분 좋거든요. 몸에 있는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사람은 또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같이 봅시다. 낭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말이 단순하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깊은 의미, 영적으로 관통하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말했다 설교 들어본 분들은 지금 딱 따라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는 우리에게 늘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피한다라고 말해요. 성도는 궁극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것들에 관한 쾌락을 추구하는 육적인 상황이 있지만도 육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육적인 모든 것, 일시적인 모든 것들은 피하고 영원한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영원한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 안에서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라. 정복하지 못하면 너희가 정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씀 굉장히 깊습니다.
부활, 몸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의 성도의 부활이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온 현재의 성도들이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같이 봅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말씀 계속 다뤄왔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오다 보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영이 잡히고 정신이 잡히고 언어가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의 삶과 또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새벽까지 깨우면서 하면 어쩌면 10년치를 막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10년치 정도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들어오면서 제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서와 상황과 언어와 심령의 상태가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9절과 20절은 몸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소극적인 명령은 우리가 18절에 했던 것처럼 음행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라. 그래서 적극적인 명령은 단순하게 음행이 무서우니까 거기 피하라. 사람이 그 무서운 거 생각하면 이거 무섭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서운 걸 생각해서 무서운 고단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같이 봅시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무섭다 하면 무서운 곳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단순한 소극적인 신앙에서 실질적인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적극적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명령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 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몸속에 있는 피는 영원한 생명을 머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피는 그래서 그 피를 이 세상 가운데 뿌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우리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다 보면 좀 불편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불편한 것을 다루게 되니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구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에 수긍하게 될 때, 원래 내가 그러한 존재인 걸 알게 될 때 영적인 정체와 자존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음란과 음행은 정복하거나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피했잖아요. 그냥 느낌이 오면 도망을 가야 돼요. 나는 견딜 수 있다. 넘어지게 됩니다. 음란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고난은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 문제이지만도 음행과 음란의 문제가 유혹으로 돌을 때는 무조건 앞만 보고 도망을 가요. 불이 났다고 도망을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이단하고 한번 대화 나누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무더워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담배 안 피기 때문에 괜찮아. 남 냄새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묻는 것처럼 몸에 집사님 담배 피고 왔어요. 아니요 그냥 묻었는데 남들에게 오해를 불러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문제가 그 문제, 음란도 동항이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입니다. 누구와 합하는가에 따라 영이 합하는 거예요. TV 보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채널을 돌리는 것, 내 영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클릭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귀신의 영이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귀신의 영은 음란함과 불의한 지체 가운데서 내가 탐닉하게 될 때 그것이 내 몸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녀와 합하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언어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채널을 어디로 돌리는가, 내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면 보인다고 내 눈에 보이니까 계속 뜨고 있다. 아니죠. 피하라고했죠. 내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것저것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들린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본다고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여러분 안에 영이 합하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주와 합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전 누구와 합하는가에 따라 영의 일이 되는가 썩어질 육체의 일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성전의 두 기둥 앞에 있는 그런 바다와 물두멍의 신앙, 이 견고하고 아름답고 끊임없는 회개의 신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체로 계속 유지되고 또 아름답게 존속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주일을 다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금요일 새벽까지 우리가 또 싸우며 또 이기며 저녁을 관리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속력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 젖고 말씀에 젖고 예수의 영으로 젖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이 지체가 쓰임받지 아니하고 창녀와 몸을 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영과 성령의 영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